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군가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할 때에 창세기 3장 정도까지는 다 누구나 읽죠. 그리고 가장 많은 설교를 들은 내용도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기 쉽지만 또 그냥 이걸 가볍게 넘기기가 쉽지만 그런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너무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봐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잖아요. 질고의 고통, 죽음의 고통, 염려, 근심, 걱정의 고통,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그 원인, 그 출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뭔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는가,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잘 알면, 깨닫게 되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원인을 찾고 보면 방법을 알게, 방법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뱀이 쓰임 받은 것 뿐이지, 뱀 자체가 우리가 그 풀숲에 사는 그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거든요. 사탄은 아니거든요. 뱀 자체가. 근데 사탄이 그 뱀을, 하필이면 그 뱀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체의 그 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뱀 배후의 뱀을 들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처음 넘어진 그 죄의 현장에는 무엇이 원인이었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항상 유혹이 있는 곳에는 죄가 따라옵니다. 죄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그 유혹을 가져오는 그 배후, 누가 이 유혹을 하는가, 유혹하게 만드는가, 그 배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해석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아픔과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유혹의 배후를,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그 브라인드 테스트 할 때처럼 이렇게 뭐 흐릿하게 이렇게 사람 얼굴 제대로 안 보여주고 이런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사한 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줘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 뱀 뒤에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그 배우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1절을 보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 혹은 하수인을 앞세우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뱀이라는 단어만 나오지요. 사탄은 언제나 커튼 뒤에 숨어서 업무를 꾸밉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비참하게 그 하수인들은 사탄에게 버려집니다. 1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사탄은 누구에게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접근했느냐 하면 바로 뱀에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사탄이 뱀을 선택했을까요? 1절 말씀 잘 보시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간교라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이렇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뱀이 똑똑한 거예요. 생각보다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의 이미지는 사탄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이미지를 잘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그럽죠. 여러분 뱀은 희한하게 징그러워요. 다른 동물은 다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 뱀만큼은 저는 귀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마귀는요.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지 실체가 드러나면요.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악마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악마를 안 봐서 그래요. 진짜 악마를 보면 숭배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이 악마가, 사탄이 그렇게 징그럽고 참 흉측한 그 뱀을 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한 입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말을 뒤바꾸는 것이 아주 능사합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뱀이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한 입에 두 혀가 있는 거예요. 두 혀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뱀의 그 특징들이 마귀 사탄의 그 특징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뱀이 지혜로운 것처럼 사탄도 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있다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천사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뱀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뱀을 들어서 사람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하고 교활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마귀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의 아니게 자라온 과정 중에서 사특하고 간교한 성품을 가지게 된 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나 혹은 바로 왕처럼 그렇게 잘못 쓰임 받기가 쉽습니다. 마귀의 문화 속에 접촉하고 살면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은 그렇게 변질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지만 마귀의 문화 속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배짱 좋고 교만하고 그리고 영리한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위기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조금 머리가 나쁠 수 있죠. 지식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인 거예요. 신실함. 남편이나 아내도 돈 잘 버는 사람, 이쁜 사람 최고지만 그러나 신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고통인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인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서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회유와 의심을 들게끔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무섭고 공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위협하고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보면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던 그 마귀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천사의 모습. 아유 40일 굶주려서 배고프지.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굉장히 배고픔을 도와주는 것처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내게 절해라. 천한 만국의 영광 너에게 줄게. 굉장히 천사의 그 사람을 복줄 것처럼 그 사람을 잘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마귀는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은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그리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실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죽는다니 무슨 말인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사탄은 항상 위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지 않고 부인하게 하지 않고 의심을 줄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사탄은 항상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심을 뿌려놓는 거예요. 예.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랬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라고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방법을 조심하십시오. 가장 큰 유혹은 부드럽고 신앙적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특별히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아내인 여자인 하와를 공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정확히 합니다. 누가 약한지 압니다. 사자가 그 먹이감을 사냥할 때 누가 제일 취약한지 그걸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무리가 이동하는 가운데 그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자가 유혹에 좀 약한 편입니다. 남자들보다. 남자는 이성적인데 여자는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흔들립니다. 봄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예.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막 동요돼가지고 내가 드라마의 막 주인공하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남자는 옆에서 왜 우는지 저 드라마 보면서 왜 우냐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 남자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유혹에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실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일러주셨어요. 그 뒤에 하와가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한 다리 건너서 아담으로부터, 물론 하나님께 또 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그 사실을 부부니까 꼭 알아야 되니까 그 모르면 안 되니까 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지금은 먹지 않으면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렇게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약한 취약한 그 여자를 사탄이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압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사탄이 압니다. 예. 저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이런 데 약합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그 경주 지역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5번인가 6번 떨어졌대요. 그래, 알거지가 됐다, 알거지. 예. 선거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봐요. 알거지 되는데 그 미래를 못 버리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빚내가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사실. 100사람에 100사람 다 물어봐도 그 사람 안 된다 하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 하여튼간 사람들은 다 어느 부분이든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은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서 그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에 있어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 선포하시면 그런 것들이 치워집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그런 나의 약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를 닮아서 안 되겠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하와를 살리는 말이 아니고 복되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와를 망하게 하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 말한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에서 너의 혀를 조심하라. 이 혀를 통해 찬송을 할 수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다. 그 혀를 올바른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축복은 우리의 입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건강이나 물질, 쾌락이나 명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관심도 물질도 쾌락도 명예도 아닙니다.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우리 삶에서 멀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유혹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심은 돈도 물질도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달만 안 듣고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예, 믿음 다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 못 가도록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를 자꾸 시험 들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분별하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잘 보시면 참으로라는 그런 말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진짜 그렇냐? 참으로 하나님 그런 말 했냐? 그렇게 말하는. 의심은요,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결코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마음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면 혼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점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하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꺼져라. 그렇게 그 뱀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에 하와가 속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은 하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좀 직설적이거나 혹은 그것이 좀 투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매끄럽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로우며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안 믿는다.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반쪽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 안 믿으면 다 안 믿든지, 믿으면 다 안 믿든지. 우리는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반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질 때 마귀는 그거를 짚고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절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랬습니다. 범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막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맛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가지고 싶다. 따먹고 싶다. 이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저 열매 보면 두려움이 있었죠. 아, 저 열매는 독이 든 사과야. 저 열매는 먹으면 내가 죽어. 피해야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마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뭐라고 했기에 4절 말씀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마귀의 유혹에 한번 걸려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다가 사족을 덧붙여서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그렇게 말을 덧붙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때에 마귀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됐구나. 걸려들었구나. 예. 그러면서 죽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에 유혹할 때는요, 거짓말 함부로 안 합니다. 조심해서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예, 아주 일반 교회나 다름없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딱 걸려 들어가지고 완전히 딱 꿰었다, 못 빠져나간다 하면 그때부터는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대놓고 속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무슨 명이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사탄이 지금 여자에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하나님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덧붙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기까지 이상한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이렇게 그게 아쉽지요. 부럽지요. 하나님이 위대하지요. 근데 그걸 먹으면 똑같이 된다는데 그런 유혹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그만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유혹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데, 하나님은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돼야 되고, 또 아담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결국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 안 지켜줘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인데 네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그거를 지금 그쪽 방향으로 지금 충동하고 거듭된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큰 유혹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사단의 괴력이 있다면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지를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안 믿는 거예요. 반만 믿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걸려들었구나. 안 죽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 안 믿으면 혹시나 지옥 갈지 모르니까 보험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믿으면 안 돼요. 혹시 안 믿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 예수님 밖에 없어. 예수님 외에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나? 내 죄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영혼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을 가장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권세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넘어지는 자예요. 아담도 넘어졌고 누구도 다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집니다. 앞으로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넘어지지 않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유혹에 안 넘어졌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야 죄를 지는데 유혹이 죄로 연결되는데 유혹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청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넘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을 멋있고 더 많이 누리고 크게 화려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우리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요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더라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놀고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일하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속드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상, 그러한 이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을 정하십시오. 삶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 없이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리 달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목소리가 크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무엇이 더 즐겁고 좋으냐 그게 따라가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이 좋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친절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나쁘다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안전한 삶이고 그 삶이 정돈된 평안한 삶이고 그 삶이 우리 영혼의 우리 삶에 한없는 복과 유익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주장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좋게 보고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더 좋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유혹 많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 죄의 위험성, 사단 마귀의 그 유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방법이 없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은 모든 유혹, 모든 마귀의 권세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세상의 유혹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지혜, 내 생각, 또 세상의 큰 소리, 세상의 주장,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